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 부활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매주 월요일은 월화수목금토, 부활 제2주간 월화수목금토 전래 성경 공부합니다. 월요일은. 그래서 왼쪽은 미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은 부활 제2주간 월요일, 화요일은 화요일인데, 오른쪽은 진짜 전래 독서와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대로죠, 그죠? 예. 부활 제2주간 월화수목금토, 본문도 부활 제2주간 월화수목금토. 네. 그래서 독서는 다 사도행전 4, 5, 6장, 복음도 3, 4, 5장,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 제2주간 월요일에 독서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주해가 있어요. 주해. 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어요. 그죠? 네,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해. 어이고 참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누가 썼나? 모른다. 루카냐? 아니다. 의사 루카는 아니다. 그런 게 쭉 있어요, 그죠? 쭉 보시고. 그래서 누구다? 모른다.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를 썼다? 이방이면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 이방인계 그리스도인으로 봤다. 그리스도로 썼다. 나머지 쭉 보시면 돼요. 네. 자, 사도행전 본문인데, 사도행전 글자 크기를 25로 놓으면서 앞에 그 쬐까만 걸 지어야 되는데 안 지어서 나중에 새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예요. 13장부터는 바오로예요. 12장까지만 본문을 올려놨습니다. 네. 우리 독서는 4, 5, 6장입니다. 4, 5, 6장.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최고의회 한나스 대사제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여기 3번으로 써 있죠, 그죠? 3번 여기 3번 맨 위에 3번이 여기 3번 있죠. 최고의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요겁니다. 이렇게 3번 돼 있죠. 3번. 네.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죠?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그래서 이제 풀려났어요.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이제 쭉 상황을 전달하고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징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월요일 독서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독서는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죠. 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은 2장 42절에 나오죠. 그죠? 2장 42절.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의 특징은 1번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2번 형제적 친교 코이노니아 나눔의 삶을 살고, 빵을 쪼개는 클라우, 빵을 쪼개는 성체성사적 식사를 하고, 네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거는 2번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요거는 이제 1번이죠.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다 내놓고 서로 나누었다. 바르나바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놓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사도행전 5장은 통과, 6장 이거 사도행전 5장 앞에 있는 거 통과, 수요일은 박해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시오. 사도들은 자다 일어나니까는 천사가 문을 다 열어놓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가르쳤다. 그래서 대사제와 그들이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감옥에 가니까 사도들이 없어. 없는데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리고 문마다 간수가 다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분명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문을 잘 잠그고 그 앞에 간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주님의 천사가 슉 했다는 거죠. 어찌된 일인가? 문 연 적이 있나? 없는데요. 밤새 지켰는데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25절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랬다. 실화에 실화. 깜짝 놀랬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어떤 마귀들이 저한테, 신부님 성경을 가르치지 마세요. 완전 마귀죠. 아니 사제가 성경을 가르치지, 그러면 성경 가르치고 성지순례 가지 그걸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라는 놈이 마귀지, 마귀 새끼지. 여러 가지 구실을 달고 지만 가르쳐야 돼.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부활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시다. 네. 당신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리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성령도 증인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마귀들은 싫어해. 예? 예. 그리고 성경은 또 지만 가르쳐야 되는데, 예. 아주 거시기한 놈이죠. 그래갖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죠? 그때 가말리알이라는 바리새가 있었는데, 예,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 두목이 없어지니까는 싹 사라졌다. 만약에 저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예, 두목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나 저 계획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여러분은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겁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하겠네. 예. 사도를 불러서 매질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 당할 수 있는 것을 기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전에서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친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이시고 평생 동정녀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 이런 걸 못 가르치게 하는 거죠. 나쁜 놈들이, 마귀들이. 예. 그런 놈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손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 봉사자를 뽑는다. 공동체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여러가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12사도가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제님들이 좀 하세요. 그러고 부제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부제를 뽑아서 사도들의 일을 돕다. 중요한 거는 6장 4절. 그러니까 사도들은 뭘 해야 돼? 기도와 말씀 봉사.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예. 신부가 성경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 청신도 가르쳐? 예? 말이 안 되죠. 왜 성경 강의를 못하게? 6장 4절. 그래서 사도들은 1번 기도해야 되고 2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에. 네. 자,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또 하도록 할게요. 본문 바로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그래서 월요일은 니코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코데모.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된다. 들어 올려야 된다.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어 올려진 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진리를 실천해야 되는데 진리를 실천한 이는 빛으로 나간다. 빛으로 나간다. 자,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있구나. 수요일. 자, 목요일은 31절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적은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은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오셨다. 하느님은 영원하심 그 자체이시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 안에 하느님의 씨앗을 심어놨죠. 영원성을 심어놨습니다. 영원성. 근데 영원성이 언제 발화되냐면 우리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씨앗이 이렇게 이제 탁 터서 이제 자란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 5,000명을 먹이시다. 요한복음 6장 네 번째 표징이죠. 파스카 축제가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식사를 하게 하지? 저 사람들을 한 끼 식사를 하려면 200데나리오너치 얼마 한 3천만원?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원 그 정도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안드레아가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리 잡게 하세요. 그 수가 5,000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신 다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모은 게 뭐다? 12강줄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5,000명이 다 먹었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 표징입니다. 표징. 네 번째 표징. 다섯 번째 표징 5번 여기 있죠. 다섯 번째 표징은 물리를 걸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에요. 표징의 책. 1번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 2번 표징 왕실갈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내용. 3번 표징 배짜탄 못가의 치유. 4번 표징은 요거예요. 그죠?
5천 명을 먹이시고 5번 표징은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라서 1장부터 12장까지만 딱 읽고 좀 쉬고 13부터 20장까지 읽고 좀 쉬고 21장 읽고 이렇게 6월 16일 앵베리 센터에 가셔서 쭉 한꺼번에 읽어보시면 감이 잡힐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부활 제2주간 월화수목금토를 맞아서 사도행전 4, 5, 6 복음은 요한복음 3, 4, 5, 6 중간에 빠진 부분 좀 있고 그래서 부활 제2주간 월요일 맞아서 월화수목금토 사도행전 4장부터 6장 요한복음 3장부터 6장까지 같이 전래 성경 성격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